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 관리함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충성했단 말이 두 번 나오죠. 여호와께 충성. 그래서 이제 그 충성으로 영적인 관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출입할 때나 또 싸움할 때나 40세,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으로 갈 때와 건강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 관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업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 얻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크니스라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니스 사람 갈렙 그러죠. 그니스 사람이란 본래 1집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족 중에 하나죠.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이죠. 그래서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그니스 족속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 그나스가 그니스죠. 그래서 에서 자손 중에 이제 그나스 자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여기는 이제 그나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로 이제 갈렙은 이 그나스, 그러니까 에서의 에돔족이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기는 유다 지파라고 나오고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입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죠. 중간에 유다 지파에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조상이 아무리 에서적이고 그니스족의 후손이라 해도 믿음이 있으면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도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택한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나오미의 며느리 롯도 모압 족속이죠. 기생 나압도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성녀들이 되죠.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출신이라 해도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매국노라 할지라도 변화되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수가스 우물가의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런 분들이 변화돼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새 사람 되죠. 갈렙도 아마 에서족이었으나 그니스족이었으나 때로는 낙심도 되고 출신 때문에 열등의식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서 새 사람이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처음에 이렇게 에서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새 사람이 되어서 유다 지파, 왕의 지파가 되고 구원받아 택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 일원이 되는 것이죠.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부터 출발되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 나이가 한 37 정도.
된 것으로 보이죠. 갈렙 나이가.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 구원받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5대 광야를 거쳐서 광야 통과 무사히 잘하고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광야 다 거치고 시내산에서 10계명 613가지 계명을 훈련받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매일 예배, 매일 교통의 삶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업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을 얻을 수준까지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놀랍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죠. 7절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갈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나이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85세입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계속 광야 생활, 정복 전쟁하면서 갈렙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37살 정도 돼서부터 그리고 모세 때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45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죠. 갈렙은 지금 85세지만 중요한 것은 갈렙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 이 가나안 땅, 기업,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 85세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첫 번째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섬겼죠.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성실했습니다. 성실. 40세에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잘하고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때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를 하죠. 그때 상황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갈렙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 여호수아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이때 나이가 40세였고 이때를 회고하면서 이 땅을 정탐하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때 갈렙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성실한 마음이었다. 성실한 마음. 계속해서 이 마음 성장 한 것이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때 아주 생각이, 이 마음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생각과 이 말이 얼마나 건전합니까?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왜 이렇게 정반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갈렙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갈렙은 이때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이 생각 관리를 잘한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계속하면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10명의 그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부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그러죠. 너희들 입에서 지금 말한 대로 너희 그대로 해주겠다. 이 10명은 전염병으로 죽죠. 우리는 갈렙처럼 적과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우리가 그 땅을 취하고 가나안 족속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은 일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계속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의 결과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갈렙처럼 생각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 관리. 자동차로 대성공을 거둔 헨리 포드라는 분이죠. 이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엔진을 이제 개발할 때 얘기입니다. 이제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하나로 묶어 조립한 이 8개통 엔진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기술진들에게 설계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포드의 아이디어를 이제 설계도에 이제 그려본 기술진들은 한결같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8개의 실린더를 만듭니까? 그러나 포드는 엄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내시오라고 했습니다. 포드는 단호하게 명령했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라고 기술진들은 말을 했죠. 그래서 포드는 어쨌든 해야 하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완성할 때까지 계속 몰두하세요라고 재차 명령을 합니다. 기술진들은 이제 포드를 말려보려고 했지만은 그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죠. 이제 결국 기술진들은 이제 8기통 엔진을 개발하는 일에 계속 착수를 하죠.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기술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진은 포드의 명령을 따라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원을 걸고 필사적으로 연구를 하죠.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연구를 했죠. 아주 최고의 기술진들이. 그래도 1년을 해도 아무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기술진들은 포드에게 다시 한번 8개의 실린더 엔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드의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몇 번이라도 몇 년이라도 시도해서 꼭
연구해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다시 이제 작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포드가 요구한 대로 엔진을 또 만들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드가 상상한 대로 요구한 그 8개의 실린더 엔진을 만들어낸 것이죠. 8개 실린더 엔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 혜택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결국 이 포드의 집념이 승리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포드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소망, 이게 구체적으로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죠. 인류의 창조적인 역사가 다 이렇게 해서 생각의 결과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을 했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왔던데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씀하죠. 갈렙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죠. 신명기 1장 36절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오늘 본문은 충성했단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온전한 충성, 온전한 순종,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즉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이죠.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것이죠. 40세부터 85세까지 영적으로 45년 동안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김승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이 팔복에 대해서 다 이걸 암송하시고 공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해 부근에 사해 사본이 발견됐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는 SNF파들이 쓴 글이랍니다. 당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SNF파가 있었죠. 근데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SNF파는 운둔 생활을 하면서 토굴 이런 데 경건 생활을 했죠. 근데 바로 이 사회 쪽에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생활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 전의 문서가 이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 전에 쓴 글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도 자랐죠.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공부해서 말씀 있고 영적인 지식이 성장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부해서 전한 말씀도 많이 있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도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하면서 공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한 순종, 영적으로 계속해서 85세까지 성장했다,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40세 그때 정탐꾼으로 갈 때 건강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그때 건강이나 지금 건강이나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싸움에나 출입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건강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처럼 40세 때부터 85세까지 똑같이 건강하신 분 계십니까? 사람이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고 하면, 저 텔레비를 보니까요, TV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이 보디바디 해가지고 이 57세인데 이제 피부 근육 또 이제 이렇게 피부 상태 이런 거 근육 상태 오장육부 사지백체 검사를 다 해보면, 검사를 해보니까 57세 여자가 33살에 피부 근육 모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막 바디보디 근육 운동하고 하니까 57세가 이 갈렙도 같은 얘기입니다. 40세나 지금 85세나 똑같이 건강하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했는지, 갈렙이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김승호 회장은요, 아침마다 일어나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한답니다. 저는 70개 하는데 막 70개도 막 팔이가 아파갖고 못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5am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대개 오전 5시에 일어나서 45분 동안 제자리 뛰기를 한 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200번, 팔굽혀펴기 100번. 그래서 저도 항상 팔굽혀펴기를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지금 책에 5am 책에 기록한 대로, 만델라가 한 대로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계속 건강관리가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이 운동하는데 힘듭니다. 힘들어. 하루 넘기기가. 하루에 책 한 권 읽기가 힘들어요. 보통 하루에 한 권 읽어내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또 이 구조도 외워가지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갈렙을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신앙의 열조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만델라나 김승호 회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하고 부자 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루를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사는 것과 그냥 막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넘기기가 힘들어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렙처럼 건강관리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렙은 꿈을 이루었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최종 목표가 여기였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지금까지 목표로 삼고 꿈을 꾸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서 보았던 그 가나안 땅,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곳에 언젠가 들어가겠다. 자기가 본 땅, 아낙 자손의 땅, 크고 견고한 땅, 그 땅을 내 기업으로 만들겠다.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하면서 건강관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결국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죠. 오늘 본문 14장 13절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길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 중에서도 이 아낙 사람들이 가장 키도 크고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이 사람들을 박살을 내고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얼마나 이 갈렙의 삶이 멋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갈렙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실력 관리, 영적인 관리,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좌절, 의기소침, 연야, 희망 없음, 비전을 내려놓음 이런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자꾸 늙어가는 현실에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갈렙은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나 지금 80세나 85세나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같고 꿈도 같고 건강도 같고 흐르는 세월 때문에 실력이 영적인 것이 건강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변색되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의 삶을 유지한 것이죠. 다 광야에서 죽어가도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나이가 들수록 삶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더 깊어지고 자신을 잘 경영해서 더욱 큰 깊은 은혜, 큰 은혜, 넓은 은혜. 갈렙은요 나이가 85세지만 청년 갈렙입니다. 청년 갈렙.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85세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 관리했습니다. 생각 관리. 충성함으로 믿음 관리했습니다. 40세나 85세나 동일하게 건강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기업, 헤브론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이 갈렙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85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갈렙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태입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갈렙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관리, 생각관리 잘해서 지적으로 성장하는, 예수님도 신앙의 열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관리, 충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갈렙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관리, 영적인 관리 철저히 하게 하시고, 또 건강관리,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40세 때나 85세 때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관리 잘해서 하루하루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서, 그래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영광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